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늘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들이지만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뜻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그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시는 종은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은 영원히 찬양하리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저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연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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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넣으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임하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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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오 아버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게 하소서. 오 주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를 맞아 세상에 있지 않고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기억하며 주여 주님을 높여 위대함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몸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볼 때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도와주시고 아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상 말씀과 기도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금세 시들어 버리는 세상에 세상 가치에 소망 들지 않게 하시고 주여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흔들림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속적인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여. 잘 인내하며 어려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며 주여. 저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교회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멘. 성전 이전 공사에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주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절히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이치의 역에 세우시고 주여. 진리의 등불의 역할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간구할 것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들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만 증거하게 주님. 하시고 아멘.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귀한 것의 일부를 떼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4단계가 이제 풀리면 어쩌면 곧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은 지속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2,000명 언저리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서 언제 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풀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한시적으로 2부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금 팀들이 들어와서 하루에도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공 팀도 들어오고 전기, 냉난방, 오늘은 또 이제 설비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이제 행정적으로 뭐가 막히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런 것들이 잘 없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고가 없도록, 특별한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위해서 관심을 갖고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이제 갔다가 오고 참 많이들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성전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사랑 헌금으로 물질적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월세도 나가고 이자도 나가고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회사랑 헌금으로 여러분들이 재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떻게 이제 교회 계좌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벌써 몇 년 전이죠. 서정순 집사님께서 헌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건축 헌금이.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인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한번 들어와서 같이 들으셨는데 이제 교회를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전한다고 하는 걸 알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렇게 하면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제가 감동을 받았고
벌써 떠난 지 몇 년 되셨으면 잊을만도 하실 텐데 내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는 그 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그런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돕고 계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마음을 얻고 또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모든 것들이 다 주변 사람들도 다 잘했다, 잘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격려도 해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와 2부로 우리가 나눠서 드리다 보니까 대표 기도가 이제 1부, 2부 두 분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단톡방에도 제가 주보를 PDF 파일로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기도 순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 선포 시편 127편입니다. 네, 말씀 선포 시편 127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네,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내가 세우려 했고 내 힘으로 지키려 했다. 교만한 생각이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말씀은 선포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네, 선포한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네, 지난 8월 8일에 키움의 외야수 송우연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팀에서 구단에서 방출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수가 있는지는 사실 저도 몰랐고요. 잘 야구도 안 보고 이래서 잘 요즘에는 어떤 선수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송우연 선수는 우리가 잘 아는 한화의 레전드라고 불렸던 이 송진우 투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는 선수였으면 저는 또 선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래도 우리 대전의 연고지 한화의 레전드였던 송진우 투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방출됐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좀 유심히 봤어요. 2015년도에 프로야구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2군에 이제 들어가서 작년까지 6년 동안 2군의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드디어 기회를 잡고 올해 1군 무대에 데뷔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사실 1군과 2군은 천지 차이죠. 그 대우도 천지 차이고 먹는 거, 잠자는 숙소 수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1군에서 또 방송에도 나가고 하니까, TV에도 나가고 중계도 되고 하니까 다 1군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6년 동안 2군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또 선수 활동하다가 1군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1군의 무대에 데뷔했다가도 잠깐 나왔다가 또 2군으로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실력이 또 안 되면 금방 또 2군으로 강등되고, 그러다 또 잘하면 또 잠깐 올라왔다가 또 강등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1군으로 올라왔을 때, 기회를 잡았을 때 잘 해야 돼요.
다행스럽게도 올해 이 선수가 69경기, 69경기에 출전을 해서 2할 9푼 6리 그리고 세계의 홈런과 42타점에 빼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었어요. 2할 9푼 6리면 거의 3할이죠. 3할. 10번 나와서 3번 안타를 쳐야 3할입니다. 그게 사실은 3할이면 거의 리그의 최정상급 선수들이죠. 그런데 갓 1군 무대에 데뷔한 선수가 3할대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그래서 유망주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한참 기대를 받고 있었던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인들하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경찰이 출동해서 잡히는 바람에 그때 한참 도쿄올림픽 전에 야구 문제가 심각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겹치는 바람에 구단에서는 도저히 안고 못 간다. 그 유망주를 그냥 방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구단도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이죠. 한번 기회를 한번 좀 이렇게 자숙하게 하고 그 뭐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불러 올리든지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예 그냥 방출해 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구단에서 데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데려가지 못하죠. 그래서 선수 생명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예민한 운동입니까? 야구가. 골프도 그렇지만 그 몇 개월 쉬고 그러면 다시 그 몸을 회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으로 뭐 안타까운 얘기죠. 평생에 저런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일인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 좋은 기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집에서 날마다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왜 내가 술을 먹었을까? 아니 먹었다고 해도 내가 왜 운전대를 잡았을까? 뭐 이런저런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죠. 그런데 뭐 요즘 뉴스에 보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뉴스들 그런 사고들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애프터스쿨의 그 리지라고 하는 그러한 분도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해서 택시를 들이받아가지고 지금 9월 27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기사가 같이 연관돼서 이제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분도 방송에 나와서 음주운전한 사람들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이래서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하고 그리고 사고를 낸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비슷한 일을 하죠. 비난하지만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본인도 비난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행동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다 알고 있고 다 강력하게 비난하는데 왜 우리는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될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에 정치권의 뉴스를 듣다 보면 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아요. 이렇게도 정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좋은 지도자가 없을까? 다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현식이가 그렇게 정치권에 분노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저도 놀래요. 현식이가 저렇게 분노할 정도면 20대들 보통이 아니겠다. 뭐 20대들이 무슨 정치에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근데 20대들이 아주 뭐 이를 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정권이 바뀌면 세상은 바뀔 것이다. 기대감을 갖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저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데 한 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뭐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더 비민주적이에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독재적인 발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는 너무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독재 정권에 맞섰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독재화처럼 가고 있잖아요.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 독재 정권에서도 하지 않은 일을 이 정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습니다. 지금 여당도 뭐 언론 저거 반대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정권 잡으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비난하고 그러는데 똑같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다 비슷해요. 그게 바로 교만의식입니다. 교만의식. 이 정부가 또 이 정권이 이렇게 된 것이 거만해서 그런 거예요. 180석 얻고 나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후보에서 참패를 하고 그때 원내대표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거만해서 졌습니다.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교만해서 졌다는 얘기예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 한 정치평론가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타이틀 내용, 이렇게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 화면이 뜨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잘하는 쪽이 이긴다, 거만한 쪽이 진다. 매우 짧은 내용이지만, 매우 짧은 글이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담고 있습니다. 잘해서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저쪽이 못해서 이기는 거란 얘기죠. 상대방이. 근데 그 못한다는 게 거만한 쪽이 진다는 거예요. 거만한 쪽이. 어떤 정권이든 거만해지면 다 몰락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뭐 진박 간별사하고 막 얼마나 거만하게 그랬습니까? 그럼 완전 몰락했잖아요. 반드시 거만하면 몰락하게 돼 있어요. 뭐든지. 연예인들도 이 교만해지면 그러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비난했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도박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음주운전도 하고. 그 속에는 거만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의식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배고플 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배불러지면 이상하게 이 사람이 이상해져요. 갑질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는 거만하면 무너진다. 거만한 쪽이 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만하면 무너진다. 누구든지. 성경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 패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이 패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파멸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파멸. 교만하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교만한 쪽이 진다 그러잖아요. 교만해지면 여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거만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만이라는 뜻이요, 높은이라는 뜻이에요. 높은.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크다.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커졌다. 생각할 때 넘어진다는 겁니다. 작을 때는 잘 안 넘어져요. 큰 것이 넘어지잖아요. 중심 잡기가 어려우니까. 교만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다. 잠언을 읽어보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교만.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이 있다면, 이번 달이 우리가 지난달과 더불어서 생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번은 우리 가져야 될 생각을 얘기하고 있다면 이번 달은 버려야 될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공짜 의식 버리자. 공짜 의식. 하나님은 심은 것을 통해 거두게 하신다. 100배, 60배, 30배. 그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교만 의식을 버리자. 교만 의식. 왜냐하면 교만해지면 넘어지니까. 교만하면 파멸에 이르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은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 의식, 거만 의식을 무슨 정치권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큰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만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교만함. 어떤 게 교만한 거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2편만이 솔로몬의 시예요. 3분의 1 정도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솔로몬의 시, 이 솔로몬의 시가 2편 중에 1편인데,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의 왕이잖아요.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에요. 그러나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비참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남긴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전도서를 남긴 거고요. 그리고 지혜서라고 하는 잠언의 글을 남겼죠. 물론 아가서도 있지만, 이 시편 127편을 통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1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고 말씀 선포해야 될 건데,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마셔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잊으면 파멸에 이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 누군가가 등록했을 때, 제가 신방 갈 때 많이 말씀하는 본문이 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말은 바람과 같이 후 불면 사라지잖아요. 그게 헛되다는 말이에요. 바람, 숨 이런 거예요. 숨 후 불면 이게 금방 사라지잖아요. 겨울에 보면 입김이 금방 사라지듯이 인생이 그런 거더라. 내가 세운 것 같지만 그거 한순간에 후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건 영원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지키려고 깨어있은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세울 수 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 뭐 교만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 뭐 그런 정치권에 있고 막 큰 성공을 하고 그래야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는 것 같잖아요. 교만 의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세울 수 있다, 내 건강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 교만이에요. 교만. 내 가정 내가 열심히 돌보면 내 가정 내가 잘 세울 수 있다, 교만입니다. 내 자녀 내가 엄하게 가르치고 학원 보내서 열심히 돈 투자해서 공부시키고 그러면 잘 자라주겠지, 교만이에요. 내가 세울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지킬 수 있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파멸의 지름길이에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고 가출하고 막 모든 것들이 망가져 버리잖아요.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걸 솔로몬은 그거를 알고 여기에 이렇게 남긴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교만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교만의식. 나중에 다 무너지고 나서 그때서 후회한들 너무 늦습니다. 세우는 거는 정말 오래 걸려요. 세워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세워갈 때는 조금 삐끗해도 조금 좀 더디게 세워가는 거니까 그거 조금 어차피 긴 시간 걸리는 건데 조금 늦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무너지는 건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한순간에 한 번 무너지면 이거는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아까처럼 운주운전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지잖아요. 6년 동안 그렇게 고생해서 이제 기회 딱 한 번 잡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니까 그냥 싹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요, 지키는 건 더 어려워요. 지키는 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아무리 깨어서 잠을 안 자고 파수꾼이 깨어서 밤새도록 지킨들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 거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어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도는 저기 빨간색으로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입니다. 지금 저 밑에 빨간색 밑에 보면 시나이 반도, 홍해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있잖아요. 거기가 홍해예요. 거기 밑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이제 나일강이 좀 보이죠. 빨간색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때 가졌던 영토입니다. 큰 영토예요. 저 맨 위에 보면 강줄기가 보여요. 저렇게. 저기가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한 곳입니다. 거기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거대한 제국들이 다 저기서 나왔어요. 거기까지 영토를 확장했으니까 거대한 지금 영토를 가진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그러니 솔로몬 때는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에요. 솔로몬 왕은. 저 영토를 계속 지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저거 지키고 싶으니까 자기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저거 지키겠다고 그 주변에 이제 영토를 확장할 때는 이방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 탈레반에 의해서 결국은 미국도 실패하고 나가잖아요. 그게 통치가 되기 어려운 게 들어보니까 다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족장들 중심으로 다 각각의 부족들이 있고 족장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장악하면서 족장을 다 모아놨는데 되게 많아요. 보니까 그 족장들끼리 서로 부족들끼리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를 세워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넓은 영토를 확장했을 때는 거기 이방 민족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민족들을 점령해서 했으니까. 그럼 그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일어나면요, 그러면 저거 금방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솔로몬이 삼아서 사돈관계를 맺고 정략결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주게 되죠. 솔로몬이 말년에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지키고 싶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지켜보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방 민족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가장 아꼈던 신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나라가 두동강 나게 돼요. 저 밑에 보면 중간에 시커멓게 지금 돼 있잖아요. 저게 원래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에브라임은 솔로몬이 가장 아꼈던 신하예요. 충신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나라가 저렇게 쪼개지고 빨간색 유다 하나 남게 된 거예요. 유다 광야예요. 광야, 유다 광야. 그거 하나 남게 돼, 유다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이거를 자기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니네가 아무리 내 솔로몬의 지혜, 그 지혜로운 왕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도 못 지켰는데 뭐 우린들 뭐 말할 것이 없잖아요. 요즘에 교회 공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도 서울에서 합니다. 이제 카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물품들이 꽤 있어요. 카페 준비하면서 알게 된 거는 카페 물품들이 꽤 가격이 값이 비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머신도 그렇고 뭐 그라인더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값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걸 제 돈 주고 새 거를 다 살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고를 알아봤죠. 새 거 같은 중고. 그래서 늘 당근마켓이나 뭐 중고나라나 늘 이렇게 검색도 하고 또 알림도 설정해놓고 나오면 얼른 좋은 걸 빨리 잡아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 지난번 새벽기도 이렇게 녹음하는데, 설교 녹음하는데 당근 머리 갖고 와가지고 그 녹음이 한번 돼가지고 제가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게 있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뭐 청주도 가고, 지난 금요일은 또 안산도 갔다 왔어. 뭐 서울도 가서 갔다 오고 막 전국을 누비고 있어요. 그런데 제빙기도 사야 되고 막 뭐 테이블 냉장고도 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살 게 있으니까
근데 너무 새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집에 쌓이고 있어요. 그것들이 다. 현식이가 오늘은 어디다 놔야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다 갖다 놓는데 그게 덩어리들이 크잖아요. 막 현관에도 가 있고 베란다에도 가 있고 막. 저희 집도 그냥 공사판입니다. 그런데 너무 새 거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빙기를 청주에서 갖고 왔는데 너무 새 거예요. 완전히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중고 가격으로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새 거 한 번도 안 쓰고 했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만 하고 끝난 거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원래 이제 거기서 젊은 남자가 이제 춤을 좀 가르쳤나 봐요. 댄스 같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도 뭐 나무 바닥 깔아놓고 막 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댄스 같은 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카페로 좀 해보려고 카페를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물품 다 구입을 해놨는데 이게 계약 기간 연장하기로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주인이 건물을 팔게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새 거를 다 준비해놨는데 나가라고, 언제까지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 싸우면 또 길어질 것 같고 하니까 본인이 그냥 아유 손해보고 말자. 그리고 급하게 언제까지 철거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내놓은 거예요. 새 거를 중고 가격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청주에서 갖고 오면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참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다 새 거를 했는데 그걸 뭐 업자들은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하니까 이제 그 중고 가격으로 내놓은 거예요. 어떤 분은 카페를 창업을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그러더니 코로나가 터지면서 너무 어려워져서 장사를 접게 됐다고. 그러면서 1년밖에 안 쓴 거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 지난 금요일날 갔던 안사는 갑자기 애가 생겨가지고 애를 키워야 돼서 못하게 됐어요. 별 사정들이 다 있더라고요.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과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무너졌나요?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무너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게을러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상황과 환경이 따라서 무너지기도 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노력과도 상관이 없이 일어나는 게 많아요.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거면 노력하면 되는데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무슨 말이겠어요? 열심히 내가 더 많이 벌고 성공해 보려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면서까지 수고해 보지만 그것도 헛된 것이다. 그것도 헛된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로 수고해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보려고 파수꾼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어도 그것도 못 지키고 헛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그래요? 잠을 주신다. 주로 이 말씀을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썼어요. 설교할 때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시는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세워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겠죠. 왜? 내가 세울 수 없는데 세워야 되니까. 내 자녀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안 세워지는데 그거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거 내가 지키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걱정만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죠. 그럼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우리 안에 호르몬이 다 분비가 이 질서 균형이 깨지니까 면역력이 깨져버려요.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잠 못 자면.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워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이 마음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다 가정도 망가지고 뭐 내 사업체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면 마음을 평안하게 놓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건 거기까지, 내 일은 거기까지, 최선 다하는 데까지. 그리고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안히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내가 세워야지, 내가 지켜야지,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근데 물리치신다고 돼 있잖아요. 물리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티타소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느낌이 확 오시죠? 그냥 물리치는 게 아니라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파멸의 선봉이에요.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대적하세요. 내가 세워야지, 내가 지켜야지. 오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내려놓길 원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내가 너희를 세워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교만의식,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만해지면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이 자기도 똑같은 일, 아니 더 심한 일을 해요.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생각, 교만의식입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의식을 내려놓게 하소서.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까지 내가 세워야 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교만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사오니 주여 우리의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지금까지 내가 세우고자 했고 내가 지키려고 했다면 이 교만의식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울 수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생각 가지고 살았다면 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함을 알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주셔서 평안함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가졌던 교만의식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건강들을 세워주시고 하는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교만의식을 버리고 철저히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